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끄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또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다. 또 이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실은 믿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말들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드라큘라로 귀신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부터 해가지고 한국에 또 귀신이 많죠. 또 홍콩에는 옛날에나 좀 많이 나왔는데 강시라는 그런 영화, 다 귀신 역사죠. 또 요즘에는 좀비 영화가, 여러분, 좀비 영화가요 한국에서까지 나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귀신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귀신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하들이 귀신이에요. 이 마귀가 부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같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의 부하고요.
마귀가 대장인 거죠.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라는 게 있어요. 징조라는 게. 성경에서 많은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가 몹시 성이 나서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요, 마귀가요,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마가 지금 어디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을까요? 세상이겠습니까?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딜까요? 주로 저는 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요, 마귀는 그런 자들의 생각에 침투해서, 틈만 생기면 침투해서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조종하려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하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살,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마귀는 죽이는 자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자예요. 지난 16장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뉘는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줄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왜 천사를 만들었습니까? 수종을 들으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수종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내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천사를 만들기를 의지가 없도록 만드셨다면 아예 교만할 여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에 하나님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죠. 왜? 창조주시니까. 컨트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완벽하게 만들어놨더니 자기의 의지를 줬더니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수종들게끔 만들어놨더니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게끔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마귀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자리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내가 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무찔러야 돼요. 우리가 교만을 미워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교만입니다. 그냥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예요. 역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처럼 내가 아버지 할게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그렇게밖에 못해요? 내가 아빠 노릇할게요. 아들 노릇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늘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간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불 속이나 물 속에 넘어진다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물 속에 불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죠. 왜 사람이 물 속에 뛰어들고 왜 사람이 불 속에 뛰어듭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귀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속이고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좀 이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질병과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화는요 마귀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한테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떠나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질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의 육신을 게으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땀 흘리라고 했는데 땀을 안 흘려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땀 흘립니까? 정말 땀 흘리려고 작정한 분들이 땀을 흘리고요, 어쩔 수 없어 땀을 흘리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땀을 안 흘릴 수 있다면 안 흘리려고, 우리도 사실 에어컨 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서도 에어컨 틀고요. 땀이 좀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운동을 해서, 그래서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노폐물들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축적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함으로써 스트레스, 그것이 우리에게 또 질병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가가지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불평하게 만들고요, 짜증나게 만들고요, 귀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이 증거로 만드시려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면서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짜증나고 막 이런 데잖아요. 예배하는 거 방해를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해라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지켜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가서 또는 일터에 가가지고 금방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 아이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누가 나한테 바보래.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 말을 한 아들한테 그래요. 야, 너 얘가 바보면 넌 바보의 형이든 동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가만히 있는 아빠를 바보 아빠를 만드냐. 너가 이 애에게 바보라고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바보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서로 조금 장난친다고 바보라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뱉어버리고, 형제간에 싸우면서도 뭐 형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하고. 제가 물어봐요. 꼭 우리 아이들 싸우고 나면 너 그런 말 왜 했어? 라고 물어봐요. 일부러 물어봅니다. 그거 네가 한 말이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애들은 그 분별을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게 뭐 사탄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제가 물어봐 주는 거죠. 너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야? 물어봐 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을 한 건지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아들,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드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삶은 어떨까요? 좀 더 자세히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보다는. 17절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요.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엎어져서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를 보면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이가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져집니다. 이게 언제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나 이 가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를 혼자 보내질 못합니다. 왜냐, 아무 데서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사실은 직장생활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요, 불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거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물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가정이 이 아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쉴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다 해봤을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고쳐서 온 식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이 아버지는 소식을 듣는데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어찌 보면 그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를 대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그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에게 막 달려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자기의 노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면요, 가장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다른 방법 다 해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로 그걸 스탑하십시오. 오늘부로 내 노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예수님을 찾는 거 이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시작부터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 아버지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아버지는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여러분, 죄에서 사망으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귀신에 조정받던 그런 가정이요, 이제는 예수의 영에,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완전히 바뀌는 삶이에요. 찬양 중에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바뀌었다고요? 십자가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어 주는 은혜예요.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요, 정체성과 자존감과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바뀌어요? 십자가에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요, 막 불 속에 뛰어들고요, 물 속에 뛰어드는 인생이에요. 화를 내가 냅니다. 내가 화를 내면요, 그 화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화낸 게요, 속 시원하죠? 그 속 시원한 걸로 잠깐 속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내가 화를 내므로써 그 화를 받은 대상 안에 그 화가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화를 냅니까? 그 자녀가요, 자라나서요, 완전히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는 거예요, 그거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는 거,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시기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교만한 거, 다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대 우리가 화를 내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죽어. 용서해. 그리고 내게 맡겨. 하나님께 맡겨. 이거 아닙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환경, 그거 너가 못 고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 그리고 내 기쁨을 너가 가져. 그리고 너는 이제는 신부의 삶을 살아. 예수의 신부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너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못 견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그 귀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못 견디냐면 하나님이 못 견디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요. 너희들끼리 서로 자녀들끼리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그 미워함으로, 살인함으로 너희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리러 오신 예수님 믿는다면요, 우린 살아야 됩니다. 기필코 살아야 돼요. 오늘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님한테 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한다고요.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맞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완전히 떠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피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는 마귀가 피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 말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눈 뜨고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그가 계신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기도를 말을 못 하시겠다면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몰아내실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 가정들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예배 사라졌죠? 가정예배 사라졌죠? 여러분, 새벽기도 사라지고 있죠? 뭐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교회가 아니어도 새벽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예배 사라졌죠. 여러분, 수요 저녁예배 사라졌죠. 금요 철야 사라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4시 반에. 여러분, 4시 반에 새벽 예배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근데 예전에는 아이들 밥해서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당겨서 4시 반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는 옛날 분들에게 완전히 핑계죠. 4시 반에 새벽 예배했어요. 그리고 매일 했고요. 주일날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있는데도 주일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했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금요 철야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철야했습니다. 그때는. 나를 샜습니다. 아예 그냥 이불 보따리 방석 가지고 교회 와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교회 어른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요. 정말 나를 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일날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언제 쉬라고. 근데 옛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쉬면요, 영에서 힘이 생기면 육의 것은요 얼마든지 힘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고민하는 시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도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도 염려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라. 그럼 내가 역사할게. 그랬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놉니다. 가만두시겠어요, 이 귀신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이 귀신을 어떻게 가만둡니까? 근데 가만두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11에 전화하겠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 이 도둑을 쫓아낼 사람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아니면 만약에 들어오기도 전에 문을 살짝 열면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든지 뭔가를 액션을 해야 그 도둑이 들어오다 말고 아유 여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도요 엄마 아빠가 내버려 두는 것 같다는 거죠. 도둑이 문을 살짝 열었는데 자기를 분명히 봤는데 집주인이 나를 봤는데 다른 걸 해요. 그러면 도둑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뭐지? 그리고 살짝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거실에 서 있는 그 도둑을 엄마 아빠가 다 봤는데도 가만 놔둬요. 그러면 그 도둑이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가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소파에 한번 앉아보겠죠. 그래서 가만 놔둬요. 그러면 또 방을 한번 이 집안을 샅샅이 돌아보겠죠. 그리고 만만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훔쳐내겠죠. 훔치는 걸 보면서도 만약에 집주인이 가만히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그 도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도둑은요 거기가 내 집이다 싶게끔 살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기를 못 봐. 그럼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여기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갈 때까지 그 마귀는 거기를 그 도둑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들어왔는데, 내가 내버려 둔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야, 나랑 같이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귀신아, 나랑 같이 살자, 이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쫓아내십시오. 귀신을 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여기 이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합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요. 예수님 책임지겠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요 다 아버지 쳐다보잖아요. 아버지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굴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을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럼 자녀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쳐다보니까 우리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부모님들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집에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막 크게 부르십시오. 제발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찬송 안 틀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거 틀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할 걸 먼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좀 거실에 아이들이 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세요.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만약에 안 읽다가도 아이가 뭐 2층에서 내려오고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빨리 가가지고 성경책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읽으십시오. 그게 거짓 같지만 저도 해봤어요. 거짓 같지만 거짓이 아니에요. 왜요? 그 딱 앉으면 진짜 성경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좀 보여줘야 돼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 우리 엄마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아이들의 생각 속에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활발할까요? 왜? 아니, 도둑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도둑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으니 도둑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내 집이다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어찌 보면 도둑 든 집들이 많고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게 하시고요. 말씀을 말하게 하세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로 이거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하셔야 돼요. 40년 말씀을 들어도 말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말 못 하십니다. 말을 못 하면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이거 설명해봐. 설명 못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답은 맞췄어요. 그건 찍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 못 하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말씀? 말하지 않으면요, 내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검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이 검으로 마귀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 이 검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요, 말하게 하십시오. 말하게. 그래서 우리 조이스타임 때 스토리를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설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저랑 조이스타임 하시는데 그 말씀을요, 어쨌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소설처럼 읽으셨대요. 소설처럼. 소설처럼 읽으셔도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장을요, 막 얘기하는데 말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고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내 입에서 막 나오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영이 활발해집니다. 영이. 그걸 모든 듣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새 번역이고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곧이에요, 곧. 바로.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믿습니다죠. 믿습니다는 건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저는 지금도 해요. 아버지, 제가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영역이 많더라고요. 믿는 건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어요. 또 내가 다 저질러 놓고 예수님한테 또 해결해 달라는 것들도 많고요. 이 기도를 하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떠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신이 7개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잠을 안 자요. 마귀도 쉬질 않아요,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마귀가 쉬질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걱정하지 말 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안 주무세요. 하나님이 안 쉬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를 봐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보세요. 그 십자가를 볼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부하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을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미 바뀌었사오니 그 바뀐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미 귀신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사오니 해방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셨으니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떠나갑니다. 주여 십자가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10대 20대 30대가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마저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에 저희들마저 요나처럼 뱃속 깊은 데 가서 잠자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걸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버지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끔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 마귀도 믿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삽니다.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신 목적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아버지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귀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예수님 앞에 데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아버지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아버지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귀신이 아버지 발작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말하는 세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아이들은 아버지 정말 어떤 뭔가를 깨닫고 감동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말할 때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체험하는 정말 체험 있는 신앙인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때마다 주여 아버지 조회 탄 때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각 가정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